서로 다른 환경과 그리고 여건 속에서 자라온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하나님의 주도적인 섭리 가운데 부부가 되어집니다. 이것을 우리는 결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결혼을 통해서 만사형통을 꿈꿉니다. 그럴 것이라고 굳게 믿고 결혼식을 하고 결혼 생활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결혼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결혼 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은 다 경험하고 있는 사실이지만 마냥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부부 사이에는 부부지간의 문제뿐만 아니라 부모 자식 간의 문제도 생겨나고 경제적인 문제도 생겨나게 되고 직장 문제, 자녀들 결혼 문제, 노후 문제 이런 등등의 많은 문제들이 생각하지도 않던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죠. 이런저런 많은 문제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어지는 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미 결혼하고 결혼 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은 아마 그럴 거다, 그렇다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두 부부 사이의 그 가정 속에 우리가 겪는 똑같은 그런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 부부 사이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1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 사이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사라의 나이 90세에 아들을 낳은 것입니다. 실로 하나님께서 후사를 약속하신 지 25년의 세월이 지나서 얻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들도 기뻐했고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모두가 다 함께 기뻐했다라고 했습니다. 6절 말씀을 보면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 100세, 사라 나이 90세, 그 나이에 아들을 하나 얻었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결혼 생활하면서 자식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그 두 부부를 바라보는 주변의 사람들이 또 얼마나 안타까워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아들을 더 낳게 되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즐겁고 기쁘고 내일처럼 그렇게 아마 춤을 추며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웃었을 것입니다. 기쁨의 웃음, 즐거움의 웃음, 감사의 웃음, 그런 웃음이 아브라함 가정에와 그리고 주변의 이웃들에게 동일하게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브라함도 늙었고 더 중요한 것은 사라가 자녀를 생산할 수 없는 가임기를 지나버린 폐경기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도 사라도 그들 스스로는 결코 자녀를 생산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어졌습니다. 사실 사라는 자녀를 한 번도 생산해 본 적이 없는 그런 불임 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구도 불임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때,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고 하는 그야말로 죽음의 상태와 같은 그런 때 기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자녀 생산의 기쁨과 즐거움을 얻었습니다. 이 기쁨과 즐거움은 그들의 수고와 노력에 의한 것 혹은
일시적인 어떤 도움을 입어서 얻은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약속에 기인한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꿈은 이루어진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꿈이 없는 것보다는 꿈이 있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꿈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것이 변하지 않는 진리일 수는 없습니다. 이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꿈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 넘어서 꼭 붙들고 있어야 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신앙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꾸는 꿈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불상사가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확실히 붙들고 확실히 믿고 그 믿음 가운데 견고하게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경우에도 반드시 이루시고야 마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370장 3절에 보면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주와 맺은 약속은 영불변하시니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또한 우리의 입술로 고백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리고 후렴에 가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가 주님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중요한 이유는 내 주와 맺은 언약이 영불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약속은 어떤 경우에도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환경과 여건과 상황이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환경과 여건과 상황으로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 당신의 입으로 쏟아내신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민수기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환경 따라 상황 따라서 했딱 잘 바뀌어요. 어제같이 그렇게 굳게 소위 말해서 찰떡같이 했던 얘기도 하룻밤 지나면서 바뀌어져 버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약속을 했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우리는 수많은 약속들을 공적으로 혹은 사적으로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그러한 약속들이 여러 상황과 그리고 환경과 여건에 그만 발목이 잡혀서 내가 언제 그렇게 약속했냐라고 뒤집어 엎어버려요. 우리가 학습을 받고 세례를 받고 직분을 받고 할 때에 우리가 약속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엄숙하게 약속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을 지내오면서 이 환경 때문에, 이런 여건 때문에, 이런 상황 때문에 나 못하겠다라고
뒤로 나자빠져 버린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감정에 너무 우리 자신들이 그만 엎어져서 절제와 그리고 그것을 이기지 못함으로 인해서 손들어 버린 적이 한 번, 두 번이 아닌 거죠. 부부의 약속, 결혼할 때 많은 증인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두 사람 부부가 약속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약속이 환경과 여건과 상황에 휘둘려서 파약해버리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돈을 빌려주고 그리고 혹은 우정을 약속하고 등등 관계를 맺어가는 데 있어서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이 환경과 여건과 상황 때문에 무너져버리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타인에 의해서 혹은 내 스스로가 그러한 파약을 한 적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그 앞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람은 환경 따라, 상황 따라, 여건 따라 변할 수 있지만 약속을 스스로 파약해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만 하나님은 당신 스스로 파약하는 적은 없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이루신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들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사실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11장 30절 말씀에 보면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고 말씀을 하죠. 이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합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창세기 12장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창세기 15장 4절부터 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은 자기의 처지를 알고 자기 아내의 처지를 알고 자기 집에서 길러온, 어릴 때부터 길러온 늙은 종이 있습니다. 그 종을 하나님이여, 다른 방법 없습니다. 우리 집에서 어릴 때부터 이렇게 길러온 우리의 종, 우리 집의 종, 이 사람을 우리 집에 가문을 잇는 그런 자식으로 후사로 삼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아니야, 그렇게 하나님께서 확고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다.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밖으로 그를 이끌고 나가서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보여주면서 저 무뼈를 셀 수 있느냐? 너의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7장 6절부터 7절 말씀 가운데 보면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창세기 17장 16절 19절에는 아주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콕 집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 아브라함은 그리고 이삭은 자식을 낳을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되지 않습니다. 바꿔지지 않았습니다. 환경이 전혀 바꿔지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전혀 바꿔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콕 집어서 말하는 거예요. 너의 아내 사라가 너의 자식을 낳아서 너의 후손이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이전에 하지 않던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라를 콕 집어서 말합니다. 이가 너의 아내 아니냐? 너의 아내 사라를 통해서 내가 너의 상속자를 낳게 하겠다. 그런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겠다. 여러분, 아직도 나지 않는 아들입니다. 그 사라가 낳을 아들의 이름까지 하나님께서 지어주십니다. 이삭이라고 해라. 창세기 18장 10절과 14절에는 하나님께서 더욱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리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럴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여러분, 이전에 하지 않던 말이에요. 약속은 계속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는 더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내년 이맘때에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말은 이전에 하지 않던 말이에요. 아들을 주겠다, 이삭이라고 해라, 내 안에 사라가 낳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지만 그게 어느 시점인지는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년 이맘때에 1년 뒤를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날짜를 이야기하시면서 내게 돌아올 것이니 누구에게 아들이 있다고 했습니까?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거듭 약속하신 것을 확인하시고 마침내 구체적으로 알아듣도록 더욱 확실하게 말씀하시고 신실하게 그 약속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거듭 잊어버릴까 봐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약속을 확인하시고, 그리고 뜬구름 잡는 것 같은 이야기였는데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내년 이맘때라고 날짜를 하나님께서 명시하여 주시고 너의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말씀을 드린 것처럼 문제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사람이 문제를 만들었어요. 사람이 문제를 꼬이게 만들었습니다. 어디서부터 일이 꼬이도록 문제를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을 불신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을 불신하는 데서부터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이 나왔고, 그것은 마침내 그 가정의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에 하나님을 향한 불신의 점화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게서부터 시작됩니다. 사라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들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의 몸종 하갈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사를 보고자 했습니다. 이게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이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담의 씨로 후사를, 상속자를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사라를 통하여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기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라는 안 된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처지를, 자기 상황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큰 문제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못 믿겠다는 불신이죠.
거기서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이 도출되어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라가 한 행위는 굉장한 문제가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에 회자되어졌던 소위 말해서 갑질이 일어난 거죠. 아브라함 가정에 갑질이 일어났어요.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하자니 갑질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라고 했는 것을 기다리고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기다렸다면 이런 갑질이 안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갈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그녀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사를 보고자 했어요. 하갈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식을 낳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이 가정에 내가 안주인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추호도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라가 자기 집에 가사를 돕는, 요즘 말로 말하면 가사 도우미죠. 이 가사 도우미를 통해서 후사를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되어진 겁니다. 말씀을 드린 것처럼 갑질입니다.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적 행위를 실행했기 때문에 이건 틀림없는 갑질이죠. 소위 말해서 주인이라고 하는 그 힘으로 이렇게 물리적 행사를 하도록 압력을 넣은 것이죠. 너 우리 집에 상속자를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동의를 받은 적이 없어요. 이런 하갈의 불신앙적인 생각에 대해서 아브라함도 동의를 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말하자면 공범입니다. 사라도 문제가 있고 아브라함도 문제가 있어요.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등져버린 불신앙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둘 다 공범입니다. 우리가 하갈, 이 힘없는 하갈, 우리가 위력적으로 우리의 상속자를 얻을 수 있는 도구로 사용하자. 그래서 두 사람이 공범을 하게 된 거죠. 아무튼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과 하갈 사이에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일이 마무리됐으면 괜찮았을 수도 있습니다. 위력을 사용했던 어쨌든 뭐 이런 수단 저런 수단으로 해서 그냥 자식을 낳았다 그러면 거기서 그냥 끝나버리면 괜찮아요. 그런데 사라에게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아들이 태어나 버렸어요. 하갈에게서 난 아들로 상속자 삼고 그 가정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면 괜찮아요. 그런데 아니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사라의 몸에서 태어나 버렸거든요. 이삭이 젖을 때는 어느 날 잔치를 벌였다고 했습니다. 하갈에게서 난 아들 이스마엘이 사라에게서 난 아들 이삭을 희롱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주석을 보면 이스마엘이 이삭을 죽이려고 했다라고 주석을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아마도 그럴 가능성이 있기도 합니다. 몸종에게서 난 아들이니까 소위 말해서 서자가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가정 속에 냉기류가 흘렀을 겁니다. 여러분, 사라가 자기 남편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떻게 하든 후사를 봐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그런 마음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오죽하면 몸종을 통해서 자식을 보려고 했겠습니까?
그런데 화장실에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가 다르다고 하듯이 처음에는 이스마엘이 났을 때 내 아들 내 아들 그러면서 야단법석을 떨다가 이제 자기 몸으로 자식을 낳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뒷전인 거예요. 넌 이제 볼 것 없어 하고 옆으로 차버린 거죠. 상황이 지금 바뀐 거예요. 이스마엘의 입장에서는 내가 나고 싶어 낳냐? 여러분 좀 과격한 말하면 아브라함하고 사라하고 당신 둘이서 짝짝꿍이 되어가지고 공범을 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어머니를 통해서 자식을 낳아가지고 금이야 오기야 그렇게 떠받들고 지나온 세월 내가 나고 싶어 낳냐? 너희들 둘 때문에 내가 낳았잖아. 이러지 않겠어요? 그러니 이제 막 젖을 떼기 시작한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난 이삭이 고울 리가 없어요. 그래서 한쪽 모퉁이에 가가지고 확 죽여볼까? 이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둘이서 그랬다면 문제가 없어요. 그것을 누가 봤습니까? 사라가 본 거예요. 눈에서 그야말로 레이저가 지금 막 쏟아지고 있는 거예요. 아니 저놈이 내 아들을 죽이려고 하다니, 내 아들을 희롱하다니. 여러분, 그래서 두 아이의 이 싸움이, 두 아이의 다툼이 어른들 싸움이 됩니다. 사라와 하갈의 싸움이 되어진 거죠. 결국 사라가 분을 사귀지 못하고 아브라함에게 하갈과 이스마엘을 집에서 내쫓으라 이렇게 요구를 했어요. 아마도 어떤 주석에 있는 것처럼 매일매일 시간만 나면 얼굴만 마주치면 저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시오 라고 성화를 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내 이 두 사람 때문에 못 살겠다. 차라리 내가 저 산에 가서 죽어버릴 거야. 아마 이런 극단적인 말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성경에 없는 얘기예요. 아무튼 이렇게 성화를 하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말씀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무엇이 되었다고 했습니까? 근심이 되었다고 했어요. 아브라함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어요.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가정을 평화롭게 이끌어 가야 할 책임이 있는 이 아브라함의 마음에 근심, 마음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무거워지는 그런 숙제가 떨어지게 된 거예요. 어찌하면 좋을까? 어찌하면 좋을까? 과정이야 어찌 되었든지 간에 사라도 하갈도 자신의 아내들이고 이스마엘도 이삭도 자신의 아들들인데 누구는 집에 남겨두고 누구는 집에서 내쫓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갈등이, 그런 근심이 아브라함을 짓눌린 거예요. 어찌하면 좋을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소위 진퇴양난의 수렁에 빠지게 되어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비단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 속에 진퇴양난의 어려움이 닥쳐왔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어떤 분들은 너무너무 근심이 되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분도 계세요. 어제 텔레비전을 보니까 과거 국회의원을 하신 분이 죽었다고 하죠. 신문 혹은 방송에는 이 사람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전직 대통령도 그런 적이 있고 또 그 밖에 수많은 대기업의
계시는 분도 그렇게 또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분도 있고, 얼마 전에는 일가족이 중학생 아들 하나 놔두고 엄마 아빠 그리고 딸까지 한꺼번에 죽은 적이 있습니다. 빚에 쪼달려서. 여러분이 정말 진퇴양난의 어려움 속에 이 아브라함이 지금 빠져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 이스마엘도 내 아들이고 이삭도 내 아들이고 하갈도 어찌 됐든 간에 내 아내가 됐고 사라도 내 아내인데, 누구는 집에 남겨두고 누구는 집 밖으로 내쳐서 그렇게 고통과 아픔 속에 살게 할 수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불신앙 때문에 저질러지고 헝클어진 일들이 얼마나 많고, 또 얼마나 고민하고 얼마나 염려와 걱정함으로 밤잠을 설치고 마음이 상하고 몸도 상한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브라함의 근심이 깊어갔어요. 그런데 문제의 실마리, 문제의 해답을 찾았습니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하기.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하기. 그것이 아브라함이 지금 안고 있는 진퇴양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답이라는, 유일한 답.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하기. 그렇습니다. 여러분 12절과 1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누가 말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러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그 다음에 여러분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18절 말씀,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20절,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불순종으로 어떤 일을 행하면 잘 되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인가 큰 낭패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 불순종이 피를 말리는 순간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그 순간에도 문제의 열쇠는 여전히 있습니다.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우리가 당하고 있는 수많은 진퇴양난의 어려움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삶의 문제의 답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삶의 문제의 모든 문제의 답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건 유일한 답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열고 들으려고 하는 적극적인 신앙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 전환이 되지 않으면, 이것이 시프트 되지 않으면 문제 해결을 찾을 수가 없어요. 꼬이면 더 꼬였지, 더 큰 문제가 되었으면 되었지,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문제의 답이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하기, 이것이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맞이하는 수많은 문제들, 진퇴양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답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면,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을 듣고 실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가운데 12절 말씀과 13절, 14절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하라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14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이 문제의 답이다 라고 할 때에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하나님? 알겠습니다. 그러고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체하지 않아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문제의 해결을 하나님께로부터 얻고 그대로 실행하는. 그래가지고 하나님 되겠습니까? 더 큰 문제 일어날 것 같은데요. 안 되겠어요 하나님? 그런 게 아니고, 예 하나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행할 때에 여전히 인간적인 연민이 있을 수가 있고 염려와 걱정이 앞설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렇게 해서 일이 해결되겠습니까? 내 생각에는 좀 더 꼬일 것 같은데요. 내 생각에는 좀 더 어려워질 것 같은데요. 이 하갈이 나가겠습니까? 이스마엘이 나가겠습니까? 아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러지를 않았어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막 교차가 되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아침에 일찍이 더 이상 더 가면 안 되겠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대로 하갈과 이스마엘을 집 밖으로 내보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면 문제는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목수가 전기톱으로 나무를 자르고 있는데 아들이 그만 톱밥 속에 시계를 떨어뜨리고 말았어요. 아들은 톱밥 더미를 아무리 뒤져도 좀처럼 그 시계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아, 급할 때일수록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면 답이 떠오른단다. 아버지는 무릎을 꿇고 톱밥 더미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러다 그 톱밥 속에서 째깍째깍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제서야 아들은 잃어버린 시계를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힘든 일, 고난에 부닥쳤을 때 우리 가정 속에 부부지간에, 부모 자식 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조용히 귀를 기울인다면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로 향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톱밥 속에 숨겨진 시계의 찰칵찰칵 소리내는 그 시계의 초침을 통해서 아, 여기 있구나 하고서 시계를 찾아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귀를 기울인다면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당신의 우리를 향한 가지고 계신 답을 분명히 가르쳐 주실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우리는 우리가 당한 진퇴양난의 문제를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가정에 지금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부부지간에, 부모 자식 간에, 형제 간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가 무엇 때문에 생겨났습니까? 하나님을 제쳐놓고 문제를 풀려고 하면 더 꼬입니다. 일이 해결되는 듯 하지만 더 큰 고민거리가 꼬리를 물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정에 자식을 낳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문제의 답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답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문제를 풀려고 했어요. 문제가 풀려지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더 큰 문제를 그 가정 속에 몰고 왔다는 사실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신뢰하되 끝까지 인내하지 못하여서 여러분 문제가 야기 되었을 때라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보다 더 크신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당하는 어떤 문제보다도 하나님은 더 크신 분입니다.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붙들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노라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들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내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내가 귀를 기울이기 원합니다. 내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 말씀대로 내가 행하겠습니다. 우리가 만약 그런 믿음의 준비가 되어져 있다면 우리는 틀림없이 우리 삶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하나님으로부터 들을 수 있을 것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 때문에 그 문제는 쉽게 풀려나게 되어집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겪고 있는 어떤 문제보다 더 크신 분이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믿음으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겪고 있는 어떤 문제보다도 더 크신 분이시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다면 우리의 삶의 문제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 아브라함이 겪었던 진퇴양난의 문제와 같은 그 문제도 능히 해결되어집니다. 사라가 겪고 있는, 아브라함이 겪고 있는 불임의 문제도 하나님께서는 능히 해결하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귀를 닫아버려서 그렇지,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닫아버려서 그렇지, 하나님은 우리 삶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계십니다. 언제나 가지고 계십니다. 얼마든지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립니다. 내 삶의 문제를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어서 하나님께 귀를 기울입니다. 내게 들려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겁니다. 시편 40편 1절과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에 찾아온 그것이 또한 둥지를 틀고 앉아서
아브라함처럼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렇게 할 수 있을 겁니다. 또 그렇게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그 문제의 해답이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안고 있는 문제의 답입니다.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여러분, 이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를 인내함으로 한다면 하나님은 들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능히 그 기가 막힐 웅덩이와 그리고 수렁에서 건져내십니다. 5월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주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이 내 인생길의 답입니다. 이것을 신앙으로 선언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가정에 찾아올 것입니다. 한 번 더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이 답입니다. 할렐루야.